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1월 21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교회인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쳐갈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2장부터 본격적으로 소아시아에 설정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함께 바라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박해의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서 사단이 각각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방법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휘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 실력과 칭찬을 받았던 교회를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교만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차올랐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제는 정죄하는 교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실력 있는 에베소 교회니까 훈련받지 않고 어떤 직책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하고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직분도 안 맡았는데, 네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앞에 나와 나서서 이렇게 설치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변질시키냐면, 여러분, 원초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충성,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배교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고민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변질시켰던 사단의 방법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자, 그 루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자, 동일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또 그러한 어떠한 루트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들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 없는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학에도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뭐 보수 신학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객관적인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오병이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소위 인간의 이성과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가 등장하고 정말로 이 과학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기적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세상과 소통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주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야 세상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맥락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세상에서는 소통을 위해서 동성애라든가 낙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며 그들과 소통을 하는 바로 그러한 취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만 교회가 해야 그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데, 아니, 세상이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 세상과는 절대 타협되지 않는 그러한 편협적인 이야기, 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교회가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과 더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자, 어떤 결과들이 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자유주의의 어떤 노선을 굉장히 달리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이 PCUSA 교단이고 또 ELCA 교회 이런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은 굉장히 자유적이고 또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 PCUSA 교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바로 그러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도 뭐 미국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PCUSA의 이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 PCUSA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적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단이 PCUSA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교단이 결국은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매년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여러분 교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성도들이 없어서 그 교회 건물을 이제는 유지할 수 없어 교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슬람으로 결국은 이 건물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증거가 되어진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자유주의 성향을 달리고 있는 교단들은 교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게 뉴욕에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 이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뉴욕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보수적인 색깔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냐.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이 뉴욕 한복판에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거리며 웃었고 3년도 못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지성인들이 모여져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뉴욕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가장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뉴욕의 지성인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바로 이 리디머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세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하기를 원치 않고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출발했던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여러분 결국은 교세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과들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과학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해석이 됐다면 여러분 왜 고통과 고난과 우울증이라는 이런 정신적인 어느 아픔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겠어요? 과학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결핍이 가장 큰 결핍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신학의 주류를 달리고 있는 보수냐 진보냐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냐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신학이냐 이러한 이 노선들이 결국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결핍이 가장 큰 결핍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여러분 세상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은 비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문을 좀 열고 함께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편협한 사고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10 더하기 10이 30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20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 더하기 10을 30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한 선생님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어떻게 그게 편협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편협한 사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자,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쿨하게 인정해주는 남편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남편이다라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류 어떤 뭐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게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제는 남편은 한 아내, 아내는 한 남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고 이 아내도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서로가 서로에게 쿨하게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시대.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진리를 갖고 있는 편협한 사고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야 될 부분, 비진리적인 측면에서는 타협하고 관대하게 우리의 것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한 여자는 한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이 사고가 편협한 사고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시대가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러한 사단의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쌍둥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에 이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언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황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버가모만큼은 황제가 아니라 총독이 사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투철나겠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증명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매년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와서 황제를 바라보며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끊임없이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가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순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치과 의사인데요. 친구들 가운데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안디바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바가 잡혀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냐면 털을 끊는 그런 금속통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안디바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줘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전략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소한 어떤 그러한 핍박과 이런 부분을 살짝 던져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면 그건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디바가 순교당할 정도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큰 이 고통과 환난과 또 이 핍박을 가져다 줘도 정말로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안디바라는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어.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순교를 했겠지. 그런데 굳이 나도 오늘날 내가 그 안디바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아니 내가 그렇게 살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가?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뭔가? 자, 사도 요한은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했을 때와는 달리 오늘의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바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되어진 원인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요.
한 왕, 바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길만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압의 땅을 밟으면서 혹시 우리를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 길을 열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발락 왕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돈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3번씩이나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약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게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게 그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사건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바로 그 전까지 22장, 24장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 메시지만 끊임없이 나가도록 그렇게 붙잡고 키워왔던 백성인데,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음행 사건으로 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이 사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느냐? 자, 열쇠는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지자가 꾀를 부려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에 발람이 자신에게 돈을 줬던 발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십시오.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정을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디바처럼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그 충성,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저기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변질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꾀를 쓴 거죠.
부비 트랩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친구들이 고자질을 해서 안디바가 결국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바로 그러한 맥락처럼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내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안디바처럼은 내가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 성도가 목사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저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이 연단을 내가 꼭 굳이 받아야 되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브릿지 교회는 이런 버가모 교회의 이 악순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이 케미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더 안 좋고 그 사람을 더 힘든 어떤 공경에 빠지게끔 함정을 파놓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혹시 이런 전략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그 발람의 교훈과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내가 넘어가 버려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내가 던졌던 그 행동 하나, 내가 바라봤던 눈빛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신앙의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또 대하고 또 그 성도의 상황에 맞게 또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조바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만을 전해지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의 편지가 임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져서 오늘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가정의 그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또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버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타협할 수 없는 바로 그 진리, 바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